안녕하세요. 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질문은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주신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사실 궁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요즘에 저희 교회에 교회 생활을 처음 하는 청년들이 좀 여러 사람 왔는데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잘 이해되지 않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많은 성경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가능한 대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많은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마음속에 아주 분명히 이해됐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이라는 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암시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우리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일단 이사야 63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여기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근심을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인격체, 글쎄요, 인격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격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어떠한 그런 인격과 같은 인격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네요. 근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요. 또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근심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필요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하지 못할 때, 너무나 어떤 상황에 압도되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참,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실 수밖에 없고 가까이 계셔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다윗을 감동하셨는데 성령을 감동하시는, 사람을 감동시키시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얘기를 자꾸 들을수록 성령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네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세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가깝게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아주 성경에 가득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 100% 한다는 뜻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 마음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사랑하시고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근심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역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구나. 삼위일체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또 각각 존재하시지만 그 마음은 100% 공유하신다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 뜻과 목적과 모든 것이 똑같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그래서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 100% 아신단 말이니까 공유한다는 말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되고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성모독의 대상 중에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은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이 성령 하나님도 모독을 받으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바로 곁에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절하게 되면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여러 성경절이 있지만 그 중에 마지막으로 성경절을 하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이렇게 함께 존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서 침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분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100% 공유하시는 분이시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언제 받을 것인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성령은 물질도 아니고 그냥 영향력도 아니고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결혼을 할 때 신부를 나의 아내로 받는 것처럼 결혼을 할 때 신랑을 나의 남편으로 받는 것처럼 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내 마음속에 함께 공존하시게 된다는 뜻이죠. 나에게는 인간으로서 육신적인 욕구가 있고요. 죄가 있고 육신적인 이 육신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향을 주시고 나와 공존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가다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받게 되느냐? 여기에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느냐?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예를, 실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침례란 물속에 잠겼다가 나와서 나의 죽음과 새로 태어남을 상징하는 것이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 받는 이런 일반적인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특별한 성령 하나님을 받는 일이, 특별하게 성령 하나님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번 정도, 아니요, 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몇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교회라는 것이 생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세상 역사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크리스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임하심을 강력하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경우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에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서 혹은 침례를 받는 직후에 물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실까요?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이렇습니다. 바람이 이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는 것, 즉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다시 태어나는, 즉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거듭나는 경험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거듭남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받는 방식이, 형태가 이렇다고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마치 성령을 받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의 기운이 느껴지고 그리고 서늘한 이런 느낌이 있으나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성령을 받을 때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성령 임재의 형태고요. 성경에는 특별한 임재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아까 저희가 읽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분의 공생애를 인치는 그런 기능이 침례 역시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는 가시적인 표시가 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사복음서를 잘 설명하고 있는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는 설명하기를 바로 이 비둘기의 모양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dove-like form of purest light. 가장 순수한 빛이 비둘기의 형태로 예수님께 이렇게 보였다 그랬어요. 빛이 보였다는 얘기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침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비둘기가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일반적으로는 비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침례를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은 가시적으로 임한 경우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또 한 번 가시적으로 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인데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그리고 당시에는 이 외국어를 말해서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할 강력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혀를 상징하는 정말 혀의 모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역시 이때도 빛의 모양이 이 불의 혀처럼 보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특별히 두 번의 경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침례를 받을 때 비가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을 받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아는가?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느껴지는가?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어떠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자 여기 누가복음 4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 성령을 내가 받게 되면 마치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고 성령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공유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바로 곁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더 좋을 것이다. 나는 육신적인 제한을 받지만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에나 임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전에는 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 생각, 나의 육신적인 생각,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생각, 나의 이기적인 생각.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전에 내가 갖지 않았던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어떤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혀 없었던 영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좋은 생각들이 자꾸 영적인 욕구가, 성경을 읽고 싶은 욕구, 기도하고 싶은 욕구,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욕구,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돕고자 하는 욕구, 그러한 생각들이, 그 전에 없던 좋은 생각들이, 영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자꾸 드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니까요. 여기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이번의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아주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그런 생각을 마음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저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제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생각을 이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과 용기가 생기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욕이 생기게 됐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데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 방언의 은사, 외국어의 은사가 있었지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더 길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적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가진 재능, 어떤 기능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마음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는데요. 침례를 받을 때 사실 성령이 뭔지도 몰랐고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요. 오늘 이야기 들은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선한 욕구가 생기고 영적인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성품의 열매가 맺히고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침례를 받을 때 전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받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성경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예가 세 가지 정도의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2절로 5절인데요. 이르되 너희 가운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을 배우지 못하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욕구들을 잘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재침례를 통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침례를 받지 않고 안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다시 받진 않지만은 안수함으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 더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경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구할 수 있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냥 일반 아버지도 자식이 좋은 걸 달라고 그러면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성령 임함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 이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여기 그 후에란 말은 말세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혹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굉장히 특별한 형태로, 가시적인 형태로 말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일이 마치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임하심처럼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야고보 5장 7절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이른 비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첫 번째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 혹은 개인의 삶에서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성령의 임하심을 의미하고요. 늦은 비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말세에 있을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의미하고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역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열매가 연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성령의 특별한 임하심, 성령 받는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좀 지나갔는데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브리프하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조목조목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여러분 질문이 또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주시면 또 그 부분을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좀 질문들이 이렇게 줄을 좀 서 있습니다. 기다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질문들을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령에 관한 성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